어제 묵상한 9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민족과 국가가 형성됩니다. 1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세 아들이 홍수 이후에 자녀를 낳아서 인류를 번성하게 합니다. 2절부터 5절은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야벳의 족보입니다.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야벳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벳의 아들 중에서 고멜과 야완이라는 이 두 아들로부터 또 7 민족이 생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바닷가, 주로 지중해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어지는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을 계기로 민족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미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포함된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그 함이라는 아들은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이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그리고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7 족속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은 그 지중해 주변 세계 중 남쪽 지역에 자리를 잡은 민족들입니다. 이 함의 네 아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생기는데요. 특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과 9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사냥꾼만은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새한글 성경 8절을 새한글 성경은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사냥꾼이라기보다는 이제 큰 권력자이고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대로 거대한 국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최초의 권력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권력자 없이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니므롯 이후 시대에는 이제 큰 권력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주변 나라, 주변 민족을 정복해서 큰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니므롯은 자신의 권력으로 바벨론과 아수르까지 이르는 큰 제국을 세웁니다. 13절, 14절은 구스의 아들 중 미스라임을 통해서 생긴 민족입니다. 13절, 14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민족들은 주로 이집트에 자리 잡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서 가슬루힘은 블레셋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은 함의 아들 중 가나안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통해 생긴 여러 민족을 언급합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면 그 가나안의 후손이 7족속을 이루고 이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그 가나안 땅과 주변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0절 말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 족속, 여러 언어, 여러 나라가 생겼고 그것 덕분에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족속, 여러 언어, 여러 나라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언어가 나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라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21절 이하 말씀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입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그 셈의 후손 중 그 에벨이 아브라함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후손은 이 지중해 주변 세계 중에서 주로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람은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또 아수르와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을 차지한 민족들입니다. 이 셈의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2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르박삿과 에벨의 족보를 길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과 같은 말씀이 20절에도 나오고 또 그 앞에도 나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도 여러 족속, 여러 언어, 여러 나라가 생겼습니다. 25절 중간에 있는 표현대로 이렇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나뉘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국가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족속과 많은 언어가 생기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이 흩어져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32절은 10장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이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뉘어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가 형성되는 중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과 나라가 생기고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비극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뉘어 살면서 다양한 언어를 만들고 다양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세계 각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 또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는 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겨난 것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만 높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모든 나라 모든 언어가 잘 보존되어야 세상이 다양하게 더욱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용사, 즉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소수 강대국이 큰 횡포를 부리고 있고, 이들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로 이 세상 각 지역의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다양한 이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